프로스트라는 미국에서 나고 영국에서 활동한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에 보면 그는 그날 아침 단풍 든 숲속에 거닐다가 두 갈래의 길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은 이 두 갈래의 길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몸이 하나이니까 이 두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하기를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 사람들이 적게 다닌 그 길을 내가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바뀔 수 있고 또 인생의 방향이 바뀌며 인생의 즐거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어떤 극적인 경험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내 삶의 큰 변화를 받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겪은 순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어부로 와서 밤새도록 그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만선의 축복을 받으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며 그 주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받았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그가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며 울면서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 어떤 분의 그 삶의 터닝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에 대하여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자기 몸에 피부병을 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은 1년이 넘게 낫지 않았고 점점 자기는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고 깊은 옷을 입으며 마스크를 쓰면서 점점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피해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결국에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들을 겪는 가운데 정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세상 가운데 점점 멀어지면서 차츰차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잊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들춰보면서 또 새벽 기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가 겨울 수련회 중에 이 청년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런 고백 앞에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다음 날 자신의 몸은 피부병도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피부병으로 인하여 받은 그런 고통과 또 삶의 고독과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의 분기점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들 또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들에 부딪힐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 인생을 끝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그 어려움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그런 삶을 맞으면서 변화는커녕 버림받은 인생으로 낙오자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의 그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삶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교회를 향한 징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면 받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받지 못함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라면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징계와 같은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유독 두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기도하기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저주 아래 시므온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고,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경계함으로 경계를 받을 만큼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성읍 가운데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부를 받아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기수로 받는 땅의 경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이 노란 큰 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진한 노랑 있죠. 이게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그림으로는 뭐 경계가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경계를 받는 자기들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가족 수대로 성읍들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계를 이루는 그들 지파의 소유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똑같은 형제다, 너희는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면서 이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혈기대로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3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야곱과 레아 가운데 낳은 소생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 있는데 디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성경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한 사람인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적으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세겜이 이런 짓을 해놓고도 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해서 야곱에게 찾아와 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마음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 분노함으로 모의를 하는 겁니다. 너희 지파의 남자들 가운데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한다면 내가 네 동생 디나를 너희의 아내로 삼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을 좋게 여가지고 세겜이 그 종족 가운데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세겜의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너희가 혈기로 분노로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며 저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 지파는 경계의 지파를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남은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며 이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므온과 같이 되지 말고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가문이 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많이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오늘 이 땅을 분배받는 한 4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였던 기도하였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어떤 일이 물론 그 지파 가운데 그 말씀이 예언으로 또 그 지파 가운데 있었던 말씀으로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럼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솔직히 이것을 적용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그 아들들을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그래서 이삭과 또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과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므온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이 시므온 지파가 그 땅에 살아가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여리고 맞은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들과 행함하면서 그 땅의 바알 부호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끊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를 죽음으로 인하여 이 재앙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이 일들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레위 지파의 이 비느하스는 그 시므리를 죽임으로 인해서 재앙을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 그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저주 아래 있었고 그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어집니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성읍을 받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당대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매우 적은 땅을 받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에 그 인구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광야에서 나올 때 인구 변화의 그 조사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는
이 20세 이상의 장정이 59,300명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알부올의 사건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2차로 인구 조사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소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함으로 다 죽었다라는 걸 알아요. 각 지파마다 인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파는 요만큼 좀 줄기도 하였고 어떤 지파는 1,000명, 2,000명, 특히 유다 지파는 많은 수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시므온 지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37,100명이나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인구 대비 37%만 남을 정도로 그 인구가 축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남은 것을 그들에게 받으며 그 가운데 흩어지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므온과 같은 이러한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의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재앙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요 내가 받는 재앙이다, 내게 임한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욕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자기 땅의 경계를 받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작은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 속에서 이것 위에 뜻하지 않은 위기에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며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며 나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며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저주가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고통의 시기 가운데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분기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유혹과 또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시험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단처럼 우리가 죄에 넘어져 시험에 들려서 낭망하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시험에 통과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더욱더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의 미혹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한 욥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갑절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연단되어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
더 큰 축복의 길로 세우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이 받은 저주를요, 저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듣고 회개하여 저주가 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그 지파가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총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 해방되어서 이미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 사실은 제가 19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기록이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온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므온 지파는 잔해하는 기계요, 또 노여움과 분이 가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누가 이 시므온 지파를 포용하며 안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이미 10여 년 전에 그들 가운데 한 지도자가 이 분탕질을 하고선 그 행음하는 일들을 주도했었는데 누가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그 지파를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유다 지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므온 지파를 사랑하시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저 여인은 간음하였다 하면서 돌을 치며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에 서시며 그 여인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으로부터 이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 모함을 듣는 이 세리장, 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며 그 죄인과 세리의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자기 품 안에 안으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의로운 청년이었어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킬 만큼 의롭고 도덕성이 강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었을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까지도 지킬 정도니 아마도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팔아서라도 가난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보다 쌓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를 위하여 마음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지만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받아주어서 성읍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에 저 북쪽의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지파들이 되었는데, 악한 나라가 되었는데, 남쪽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약을 이어받는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장자 지파가 되었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시므온, 가장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 가운데 넣게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시므온 지파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유다 지파와 같이 많이 가질수록 이웃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소외된 이웃이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화가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흰 도화지가 있는데, 큰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 낙서나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낙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이 낙서된 종이 위에 이 낙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편의 멋진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낙서와 같은 인생이죠. 죄악으로 물들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낙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작품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가 되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첫 번째 분기점이었으며, 이제 우리가 어떤 저주나 어떤 징계나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그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더 큰 인생으로, 더 큰 축복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 인생의 두 번째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 지파가 잔혹하고 허물 많은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자기의 기업을 내어주고 함께 동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채워지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잘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았더니, 내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또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